17과 말씀과 사울의 유기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우선 1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만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수식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충만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멜렉 족속을 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즉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역했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따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지도자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즉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위치를 상실한 이런 단어가 표현이 되죠.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이기보다는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 자기 뜻대로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심을 알려줍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겼죠. 그런데 이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렇기 때문에 남겼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기자고 하여서 남겼습니다. 즉 사울 왕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이때에 만약에 사울 왕이 회개하였으면 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못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우셨다가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하여 버리셨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맥락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세운, 너희들의 뜻대로 세운 왕이 하는 것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역하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죄 용서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없다.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잘못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뜻을 바꾸시고 번복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랑 사울 왕을 벌하실 때랑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한결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사울 왕을 버렸다가 아니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닌 그러한 나라가 되니 하는 행동은 곧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최후의 말로를 죽음을 최악의 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유기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울을 유기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유기라는 표현이 즉 뜻을 번복했다가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유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의 육이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은 회개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죽이실 작정이셨다면 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답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건데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무엘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언제나 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명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되지 변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선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기라는 것이죠. 유기, 회개치 않고 죽음을 받는, 즉 징계를 받는 유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할 것을 결단하되 교회 생활 속에서 혹시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을 고백하고 고칠 것을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